오늘 우리는 시편 24편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은 시편 가운데 우리가 참 사랑하고 시편 가운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 다음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맨 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참 사랑하고 그리고 많이 액자나 그리고 말씀 카드로 되어서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이 시편 23편의 말씀 바로 다음에 시편 24편,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냥 말씀만 적혀 있는 성경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해설이 적혀 있는 성경을 보면 시편 24편의 주제가, 내용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와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 여러 개의 시편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24편은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에 이어지면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인 23편에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 성소에 들어가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일러줍니다. 성소에 들어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왜 올라오십니까? 왜 들어오십니까? 물론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전에 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절기 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으니까 명령대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기도할 게 있어서, 한날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러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도저히 결정이 안 되고 모를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웃과 불화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이웃과 마음이 불편할 때도 화목제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화평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면서 화평하고 화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소에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요, 봉사하러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문제가 있어서, 이웃과 문제가 있어서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러 오기도 하고요. 여러 이유들로 우리가 여전히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보면 성전에 왜 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는데, 성소에,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모든 걸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은, 성소는 하나님의 처소요 거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성전에 올라온 거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실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신앙인이 이 일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고 저 일은 신앙의 모습으로 안 하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인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신앙인 안 같으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모든 것을 다 신앙의 모습으로 할 때 신앙인이라, 또는 신앙인의 모습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볼 때, 사실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더더욱 주님 전에 올라올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오늘 저 여러분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우리 이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윗은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때로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꼭 시간 맞춰서 또 교회에 가서 또 꼭 잘 차려입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차려입는다는 걸 잘 차려입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옷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참 말쑥하고 하나님 보러 가는 그 자리에 정갈하게 입고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냥 있는 데서 편하게 또 내 마음이 내킬 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두 번씩, 또는 날마다 만난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만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주일과 수요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만난다.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의 약 절반 넘게는 주일날 낮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참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꼭 만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서 오늘 나 예배를 드렸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마음이 좋고, 월화수목금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일들로 부딪히고 여러 일들로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인이 100% 가져야 될 모습을 다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섞여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게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내가 신앙인인가라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해이해진 것 같이, 느슨해진 것 같이, 풀어진 것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시 붙잡게 돼요.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좀 풀어진 게 있어도, 내가 일주일 동안 좀 느슨해진 게 있어도, 내가 일주일 동안 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게 있어도 내일 하나님을 만난 날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만날 그 예쁜 모습을 좀 가져야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바깥으로 갈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원위치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그 예배의 시간들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에서 살면서 때로는 좀 벗어난 것 같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성소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분이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좀 더 잘 걸, 이 시간에 좀 더 편하게 지낼 걸,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할 걸, 그걸 하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지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쓴 시간이 차라리 세상적으로 쓸 걸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섭리하는 분이시다. 나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찬양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성전에 올라오는 자, 예배하는 자의 가장 기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항상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성소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냐? 4절 말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으로 온 땅과 그리고 거기 충만한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왔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행실이 깨끗한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좋게 여기는 것을 품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허탄한 것은 허상이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정확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것에 두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언어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로, 언어로 되어져야 한다. 손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산에 올라오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자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사람, 주님 앞에 올라오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내 손과 내 말과 그리고 내 목표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의 거룩한 곳에 올라오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렇다고 다른 모든 것이 다 잘못돼도 내 앞에 올 자의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행실도, 그의 행동도,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두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러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것 참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때로 옆으로 벗어난 걸 계속 정기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복에는 나와 하나님 간에 있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내게 원하는 모습들, 내 손이 행하는 일이나 내 입술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시편 23편의 중간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나의 세상에서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때로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말씀 많이 못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못했습니다, 이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런 잘못도 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내가 내 이웃 간에, 또 내 직장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 친구들과 하지 못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다잡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의 행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사람들, 나의 손의 행실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의 언행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내 얘기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옆에서 박수 쳐주시고, 그래 잘했어 라고 토닥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여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할 말이 아니잖아 라고 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의 행실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괄호에 들어있는 말이 6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리고 10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서 때로는 이와 같이 함께 노래의 후렴처럼 노래에 들어가는, 우리가 가령 찬양할 때 저절로 아멘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나올 때 있고 할렐루야 나올 때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괄호에 있지만 보통 시편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봉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10절 말씀을 읽을 때 괄호에 있어도 우리가 같이 이것을 봉독한다라는 것을 일단 시편을 읽을 때 기억해 주셔야 하고, 7절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광의 문은 어디냐면 성전의 문, 성소의 문입니다. 그래서
문들이 다 머리를 들고 성소의 문을 활짝 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은 특별히 성소의 성전에 계속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때로 의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 원래 계시는 곳이었는데 다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생각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습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의 행렬의 제일 앞에 세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전쟁을 나가서 행진할 때, 군대가 움직일 때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유는 그 언약궤에 천사의 날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했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서 행진해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여 계신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졌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아주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일정한 기간 순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 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있는 지역도 이렇게 같이 보시고 돌아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걸 그들이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다 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소로 들어갈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너희가 높이 들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신다. 이 모습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이와 같이 열려져야 된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셔서 여기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여는 모습.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올 때 활짝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나의 주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다시 충만하게 모시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꼭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든 그게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또 기도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깨우침이 있을 때, 주님의 그런 감동이 있고 주님의 그런 교훈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의 마음,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의 마음,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세 가지의 마음을 오늘 시편 24편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라. 두 번째, 예배자의 행실을 기억하고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냥 영적으로만 막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도, 우리의 삶의 말도, 우리의 마음의 뜻은, 우리 마음에 품은 뜻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될 때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감동과 은혜와 모든 것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주의 전에 올라오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행실을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그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